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입니다. 구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우리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특별히 불교도들은 착하게 살면, 덕을 쌓으면서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자, 또 좋은 일 많이 하면 살자 이러면서 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극락에 갔을 거야 이러면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천도제라는 제사, 주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천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극락세계로 가도록 기원하는 일, 이렇게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여러분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은 시작은 좋았으나 후반이 나빴던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된 사람, 노년의 부모를 버려서 불효자가 된 사람, 사실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분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습니다. 10절로 11절은 사울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후회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그 고백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셔서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정도로 의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거나 자책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으로 멸망이 다가오니까 그의 죄로 인해서 이제 사울을 심판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여기 돌아섰다, 돌이키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반대입니다. 말하자 하나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따르자는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무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는 킹메이커입니다. 킹은 아니고 킹메이커, 왕을 세운 사람인데, 자신이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세운 그 왕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폐위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내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을 자신이 그만두게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밤새워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울이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들어 쓰신 사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교훈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뉴욕의 로체스터 지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민의 10%가 회심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일반 매체에까지 알려져서 취재를 올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목사님은 선구자적인 자세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셨고, 여성과 흑인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는 아벨 클레리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자서전을 쓰셨고, 자서전에서 목사님은 이 아벨 클레리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벨 여사는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를 하기 전에도 집회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사람들 앞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지만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시대적인 종들 뒤에는 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자 무디 곁에는 중증 장애인임에도 침대에 누워서 온종일 기도했던 마리안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고, 중국 선교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조나단 고포스에게는 모든 집회에 참석해서 중보했던 무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여, 기도의 힘을 믿고 코로나 시대에도 구원받을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 놓고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려하는 사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이걸 계속할 수가 있나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그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에 나서는 것이 맞지만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으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을 대표하는 신령한 종 가운데 한 분인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 사무엘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지 못하던 사울은 암말렉을 물리친 승리에 도취되었고, 그래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대대로 후대에게 남길 기념비였을 것입니다. 그는 기념비를 통해서 승전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사울의 교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공덕비 세우는 것을 의논하다가
접은 일이 있다고 우리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분의 공로는 마땅히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혼 당시에 그분이 살아 계셨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에 공덕비 세우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총회 결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지역인데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추종하는 그 이단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그 갈멜산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사울은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는데 길갈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이제 많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장소도 역시 길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길갈에서 사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먼저 그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에 말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선지자에게 둘러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자신의 입으로 실토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거짓말에 자신이 듣고 있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들은 가축의 울음소리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5절에서 무리가 라는 말은 13절의 내가라는 말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13절에서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행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지자하고 추궁을 받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재빨리 무리가 복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말하자면 잘못을 거기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 죄의 고백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는 사울의 유선이 애처로울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창세기 3장 12절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넘기려는 아담의 책임 전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해지기 전엔 절대로 먹지 말라, 사울이 내린 금식 명령도 지켰는데 왕의 묵인이나 허락 없이 아말렉의 짐승을 끌고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남겼다는 그의 말은 거룩한 제사 의식을 빌미로 자신의 범죄와 이기심을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요나단에게 말하는 다윗의 이 죄에 대한 단호한 태조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실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진멸치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잘못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법에 의해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제사 드린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율법을 이용한 이기적인 계산에 따라서 제사를 빙자해서 짐승을 진멸치 아니하고 끌고 왔던 것입니다. 누구 해석이냐?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의 해석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가 살려둔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여긴 사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칭찬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좀 적게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적당한 기준만 통과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시기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칭찬은커녕 오히려 엄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가축을 살려놓았습니다. 16절에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선지자가 말하는데 중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결국 가만히 계시옵소서 중지하시지요. 이 말은 핑계와 변명 책임전가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사울의 구차한 변명 더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사울의 죄를 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은 앞서서 11절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워서 사울을 위해서 곧 폐위당할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인데 그 밤샘 기도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일 것입니다. 17절에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인 9장에 보면 왕이들 당시에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지파는 불과 아마도 몇십 년 전에 그 당시로 치면 몇십 년 전에 멸문을 당할 뻔한 그런 지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다니요 이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짐 보따리 사이, 이게 좋은 번역인데 옛날 한글 개역성경에 행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역시 이제 그 짐 보따리라는 말인데 짐 보따리에 숨을 만큼 자신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인간 왕에게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사울이 겸손하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권력과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8절, 19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말은 좋은 가축을 남기고 나머지만 진멸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선지자가 진멸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몽땅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다라는 말, 이제 듣다, 샤마라는 말의 이제 번역인데
이 시브리어 샤마는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짚는데 한마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서 탈취하기에 급했다는 말은 진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전리품 취하는 것, 탈취물에만 신경을 썼느냐는 책망입니다. 탈취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탐욕으로 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역시 탐욕으로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탐욕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죽였어야 될 가축을 살려둔 것은 백성 단독으로 한 일이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아각을 끌어왔다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면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되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부터 죽였어야 마땅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26장에 가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백성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명령만 내리소서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백성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구별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상당한 분량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만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또 오염수를 마시면 똑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전사자 수보다 오염된 물에 의해서 죽는 병사가 더 많았습니다. 1848년 헝가리를 공격한 러시아군 전사자는 1만 1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오염된 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물에 민감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로마군에 맞서서 3년간 마사다 항전을 벌이면서도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몸의 수분이 7%가 부족해지면 죽기 때문에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찾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족해 할 유일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2022년 영생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달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각을 살리고 좋은 가축을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승리와 공로를 하나님과 백성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11조 헌금도 제대로 드렸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비교적 착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적당한 행위로 만드는 자기의 의를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명목의 제사보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핑계만 반복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망해가는 과정, 비참하게 망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말은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번제와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종과 순종의 어원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샤마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냐 순종이냐 택일해야 한다면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장의 기름은 제사법을 설명하는 레위기 3장에 의하면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몫입니다. 점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증한 풍속으로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신 우상할 때 사신은 사악한 거짓신을 말합니다. 사사기 8장의 기드온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300 용사가 나서서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아주 놀랍게 승리한 후에 탈취물을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이 에봇을 섬김으로 기드온과 온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직 교수 출신의 이만열 교수님이 해직 기간이 길어지자 신학을 공부하셨고 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이제 이분이 장로인데 대학부 전도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리더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말하자면 전도사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 잘 시키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 리더 한 사람이 이 사신 우상을 살아있는 우상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해석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엘리트들이 한문을 너무 모르니까 사신할 때 그 사자가 거짓 사자인데 거짓 우상을 말하는데 그거를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말씀을 하셨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두 가지 버림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는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 간단하지만 우리 일생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명제 중에 명제라고 할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심각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피난온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주었다가 뒤쫓아온 사울에 의해서 먼저 자기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사울의 군사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죽이니까 이방인을 내세워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죽이라고 명령한 아각은 죽이지 않고 절대로 손도대면 안 되는 여호와의 제사장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듣는 것을 수장의 기름보다 낮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자기 의를 철저히 버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경영이라는 책에 있는 저자의 간증을 소개해드립니다. 1980년 나는 일본 교세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세라 그룹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부품 기업으로 창립 후 50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가는 그룹입니다. 당시 나는 교세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본사의 노무라 중역이 찾아와서 교세라 한국 지점장 자리를 제안하면서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제안을 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일본에서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 한 분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놓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했던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면서 많은 경영인의 존경을 받는 이나모리 회장은 내게 교세라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면서 한국 지점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세라가 말하는 경영 철학은 모든 열정과 일생을 바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세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세라의 경영 원칙은 불교 철학을 바탕에 둔 것이어서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타협한다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내 마음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제안을 주셨을까?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은 왜 주셨을까? 그 후에 나는 단돈 3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지금의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내게 맡겨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경영해 가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기의 의로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책망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2022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제로 그 전쟁으로 사울의 비극적 결말이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큰 패배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무서운 경고 마음속 깊이 담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신령한 간증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당부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는 날까지 말씀 중심의 겸손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금년에도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